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모임 하늘가족 여러분,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을 아침마다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서 만날 것을 미리 연습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소는 영원한 복음의 십자가와 시대적 복음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이 복음의 두 원칙, 영원한 복음과 시대적인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경영하신 성소 속으로 들어와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온 세계가 어떻게 때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조화롭게 이루는지 예수님은 단 하루밖에 없는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아가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복음과 때에 시대에 맞는 시간표를 따라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 천사의 사명을 부여받고 부름을 받아서 다른 천사, 진짜 천사가 아니지만 다른 상징적인 천사로 땅에 거하는 사람,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 세계적인 복음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영원히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믿음, 영원한 복음의 필수적인 예수님의 믿음은 영원한 복음부터 영원한 복음까지 6절의 영원한 복음, 12절의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끝나지만 첫째 천사 심판의 기별, 무너지는 바벨론의 기별,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시대적인 복음이 필수적으로 영원한 복음 십자가와 십자가 안에 포장되어 있어서 이 순서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첫째 천사 심판의 기별이 하늘에 가서 전할 기별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기별을 전할 수 없어요.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를 하늘에 가서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 믿음으로 다시는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을 붙들어주는 거민인데 이것이 성소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두 개의 50규빗 정사각형 속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초림으로 한쪽 성소의 사각형을 성취시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 천사들을 통하여 재림을 앞당기게 하고 재림에 예언된 때의 기별을 완성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정월 14일, 15일, 16일 그 정확한 때에 성취되는 시대적인 사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 에 오셨어요.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하신 것은 초림에 예수님의 은혜의 왕국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3월 6일 날 정확한 날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네 번째 절기가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나팔절 때가 되니까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침례교회 안수를 받고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고 1835년에 온 개신교회 목회자의
안수를 받고 이 놀라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밤중 소리의 역사는 속죄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주의 사업을 마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될 십자가의 운명을 우리도 똑같이 지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최후의 재림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재림을 맞고 재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천년 초막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리게 되는 성소의 일곱 절기는 정확하게 시대적인 복음, 때의 기별을 증거하고 계시고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영원한 복음과 시대적인 복음을 어떻게 좋아하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이신 2000년 전의 기대는 온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이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이 세상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드리신 첫 기도가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드린 기도인데 이 주님의 기도는 정확하게 창세부터 재림까지 있게 될 모든 죄인의 죄짐을 완벽하게 갚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영원한 복음인데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시편 40편의 기도로 주의 법이 영원한 복음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마다 성령이 이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가장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영원한 복음과 함께 시대적인 복음, 오늘 나의 사명을 완수한 아름다운 밸런스를 맞추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과 시대적인 복음,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침례로부터 시작돼서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를 만났던 사건,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 한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진행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영원한 복음과 함께 오늘의 복음,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오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영원한 복음과 오늘의 계획 속에 내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의 두 정사각형은 초림하신 번제단이 있는 이 지구의 사건, 이 지성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지성소 시대는 재림을 맞기 위한 부르심이 때에 맞는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소는 영원한 복음의 십자가와 시대적 복음의 십자가와 조화를 이루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구의 중심에 오셨어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정중앙,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한 헤브론.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이 갈바리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지구의 중심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주의 중심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중보자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십자가를 이 마지막 때 다시 중보자 없이 성취할 우리의 사명을 성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위기를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로 하셨다면 이 인류의 구원은 가망성이 없을 때 이 중보자 없는 사건을 완전히 받아들이신 사건처럼 이 마지막 때 중보자 없는 야곱의 환난 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놀라운 예수님의 승리를 재현할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때에 맞는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셔서 이 식별해서 때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노아 홍수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로서 8식구를 구원하셨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노아 방주는 예비할 동안에 구원받은 자가 겨우 몇 명, 8명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말씀하세요. 홍수의 처벌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물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 세대 사람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다, 노아는 광신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노아 시대의 대다수 사람이 진리를 반대했던 거짓에 현혹됐던 것 같이 재림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 노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현대 진리는 바로 오늘을 위한 오늘의 때에 생사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홍수 때에 홍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맛봤던 것처럼 이 생사의 기별은 다가올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하여 이때에 경고하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홍수는 재림 때를 상징하는데 물의 심판, 우리는 노아 때 똑같이 재림의 때에 그 당시에 네이버에 보면은 인구가 40억에서 100억을 헤아린다고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났던 번성함대로 계산하면 이 지금 80억보다 10배나 많은 인구가 됐을 거라고 인류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 영원한 복음으로 이 세계 인류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명을 맡았는데, 그와 함께 시대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너무나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시대적인 복음, 때에 맞는 복음인 것을 말씀하세요. 영원한 복음은 동시에 사랑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뤄서 예수님이 법에 따라 공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신 공의의 복음인 것을 입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십자가 구속의 경륜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물론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반역을 방지하는 영원한 안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어서 입맞추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타락하지 아니하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을 보증하는 십자가의 안전장치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의 품성이 드러나게 하시는 영원한 복음은 시대적인 복음인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온 세계에 우리가 사는 삶에서 부모는 자녀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것은 무한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정에 임하는 율법으로 집행하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자비와 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은 아름다운 액체 같은 것인데 공의의 질서의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라고 말씀하세요. 이 놀랍게도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 사건이 공개되었는데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일 뿐만 아니라 와, 하나님의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는 것이 동시에 같이 언약궤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쉐키나 사랑의 품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우주의 중심에 심판하는 공의의 품성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름다운 쉐키나 사랑으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 똑같이 뇌성과 번개가 하나님의 음성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우박이 번개와 함께 임했던 사건을 보여줬는데 이게 다시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이 같은 것을 본 일이 없는 지진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수가 한 달란트 34kg나 되는 큰 우박이 내려서 이 온 세상을 박살을 내는 재앙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궤로 연결되어 있는 아론의 아들들, 구별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어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다.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구별되는 어미함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로를 거쳐야 되는데 우편으로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 길이 정로니 이리로 행하라 좁은 길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 거룩한 스랍 천사들 타락한 루시퍼를 대신해서 있는 스랍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지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아버지 앞에 나갔다고 둘은 발을 가려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함께 우리의 거룩함을 배우도록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안을 들여다봤다가 동행한 천사들이 5만여 명을 죽였어요. 우사가 죽임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대접해야 하는지를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6월절 금요일에 예수님의 주제는 우리의 운명이 이 마지막 하루에 달려 있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주제와 관심이 없었어요. 이 때에 맞는 기별은 얼마나 중요한지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할 것을 벌써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어요. 천사도 나타나서 그 기별을 마음에 새겨주고자 힘썼지만 제자들은 로마의 일시적인 해방만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굴욕자 십자가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12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견해가 차이가 나는지
예?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예? 말씀은 10번 이상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10번 이상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 핵심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고 약속했던 제자들은 이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 말씀하시면서 10번 이상 계속해 반복해 하셨어요. 그것은 초림의 사건을 재림 때에도 똑같은 일이 온 세계를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를 위해서 초림의 이 사건은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향해 십자가를 지실 때 당연히 약속한 대로 대신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죽는 데 가겠다고 결심했던 베드로나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 구레네 사람 시몬 아이고 불쌍해라. 자기의 두 아들들이 얘기하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동정할 때 예? 로마 군병이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었어요. 시련의 때 십자가가 이르자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음이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예언의 말씀,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분명하게 펼쳐져서 십자가의 위기가 준비 없었던 제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사건이 말세를 경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일들이 우리가 자리를 뺏겨서 바벨론 안에 수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의 형편은 재림 직전의 형편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사단은 이 남은 백성들이 이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대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임할 터인데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 거의 없어서 14만 4천인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 경험의 노래. 이것은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형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초림의 사건을 통하여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원수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심지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단은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분별하게 할 수 없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은혜의 시기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이 정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때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복음은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한계의 시계가 지금 이때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개인과 국가가 우리는 정해진 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돌로 죽이고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무궁한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집이 황폐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사에 관한 현대 진리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스티우스 장군이 이 거룩한 곳을 포위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은 타이터스 장군이 재차 침입하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성을 보시고 통렬하게 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재림 직전에 받은 우리의 사명이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80억의 인류를 책임 맡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생사의 운명을 가르는 현대 진리를 우리가 책임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때에 재림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으로 구별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면 우리는 하늘의 우주를 책임맡게 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다리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인데 이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했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우리는 이 재림 시대에 알맞는 기별을 전하게 되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재림을 맞게 될 우리의 14만 4천인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준비된 14만 4천인의 부르심에 이 새벽 모임이 완전히 현대 진리의 영원한 복음과 함께 준비되는 하늘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은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복음과 함께 시대적인 복음, 때에 맞는 놀라운 예수님의 생애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야 하는지 십자가의 영원한 복음과 시대적인 복음의 조화를 이루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